안녕하세요. 승리하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6월 2일입니다. 저희들 오늘은 비교적 짧은 말씀이라 저희들 간단하게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요한복음 말씀을 연속적으로 살펴보고 있고요. 저희들 4월부터 시작해서 4, 5, 6월 지금 3개월째 요한복음 보고 있으면서 지금은 12장에서 16장을 보고 있습니다. 12장까지는 저희들 북 오브 사인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적의 책이었고, 이제 13장에서부터 21장은 북 오브 그거리 해가지고 영광의 책입니다. 특히 저희들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지난 위크 스터디부터 5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하나님이 하려는 일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일을 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것을 거부하는 유대인을 통해서 계속 무엇을 보여주냐면, 자기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봤을 때 거부하게 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드러나지만, 그 전체적인 과정에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복음의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활과 생명과 영생의 그 믿음을 소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사는 마리아의 모습과 여전히 자신의 기준으로 사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봤어요. 자, 오늘은 나사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를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이번 달 중반까지의 부습은 요한복음 2권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입니다. 자,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자, 간단한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왜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났거든요. 이 표적이야말로 메시아의 표적이고 메시아의 증언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하셨던 이 구속의 내용을 믿고 이 구속의 내용을 따라야 돼요. 하지만 대제사장들은 이제 무엇을 없애려고 그래요? 나사로를 죽이려고 해요. 왜요? 이걸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행동으로 인해, 이 사인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제 무엇을 따라야 되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하나님의 영광, 구속의 길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이 대제사장들의 기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대책, 인간들의 기준에서 확실한 대책, 이거의 증언자인 나사로를 죽이는 거예요. 왜? 죽여서 더 이상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거죠. 이 사인을 이제 없는 것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인을 9장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드러나죠. 이 사인이 정말 참된 사인이냐 아니면 거짓된 사인이냐 해서 부모들까지 불러서 모으려고 하죠. 그러나 이 사인을 거부하고 없애려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이 사인 이제 없애려 그래요. 믿지 않으려는 자들의 믿지 않으려는 이런 표현은 좀 그러지만 발악은 정말 계속 더 커져요. 어디까지 커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커져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시라는 증거는 어떻게 돼요? 동시에 더 커져요.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커지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믿음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누구를 통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는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나사로의 대사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의 존재 자체가 무엇이 돼요? 예수님을 믿는 증언이 돼요. 이 나사로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이 공동체에 주는 의미를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죠. 그의 존재, 그와 함께하는 삶, 그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무엇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성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사람이 이끄시는 그 이정표가 돼요. 많은 말과 많은 행위로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장면에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악의 세력들에게 가장 이 최선의 그 목표가 뭐가 돼요? 나사로를 죽이는 것이 돼요. 그만큼 위협적인 사람이 돼요. 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대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본문을 묵상하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제사장들의 모습과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묵상을 합시다. 자, 이 말씀을 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픈 내용은 뭐냐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 대제사장도 있고 나사로도 있다는 거예요. 현대 이스라엘의 모습,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대제사장들이 믿음의 공동체의 핵심 멤버예요. 근데 여전히 무슨 모습을 보여줘?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앞장서서 막고 방해하는 세력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공동체에 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길을 막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전히 나의 기준으로 예수님이 나의 기준에 맞춰줬으면 하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내용 안에서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레퍼런스를 든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자, 대제사장들이 막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막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으리요? 즉, 이 전파하는 사람을, 요즘에 이 패드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전파하는 자를 없앰으로 해서 듣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제사장들이 막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하는 자를 없애는 거예요. 누가 지금 전파하는 자예요? 나사로예요. 그의 존재 자체가 전파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무엇을 밝혀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밝혀 얘기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이 일이 아니면 우리는 헛된 것이 많아요. 우리 다름질도 없되고 수고도 없될 수 있어요. 무엇이 없으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아니면은.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 드러나요? 다시 요한복음 10장 14절이에요. 우리가 전파함으로써 사람들이 듣게 되고 들음으로써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전체에 나타나 있는 경고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항상 어떤 특징이 있죠?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5장에서 11장, 12장에서 나타났던 모습도 동일해요.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고 박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사도시대 동일해요. 믿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고 박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사마리아 마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갈릴리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
동일한 패턴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미 4장에 선언됐어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를지라도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하리니 너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세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거. 자, 본문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선한 행위, 특히 나사로를 살리신 행위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언이 되는 행위였어요. 이는 비전문가가 보여도 구약의 예언의 성취임이 확실해요. 그래서 이제 뭐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야 돼요. 구속의 길을 우리가 준비하고 바라봐야 돼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백성들이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믿을까 두려워하여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였어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범죄하고 그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나 이들은 선한 증거를 인멸하여 자신들의 죄악성을 감추려고 했어요. 사람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를 드러내어 인간의 사악함을 보여준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 민족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 선언이 일어나자마자 뭐예요? 이제 그 외에 다른 사람 죽이는데 주저하질 않아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것이 어제 말씀에서처럼 이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사건의 날짜에 차이가 나는 근거가 된다는 게 신학자들의 설명이에요. 실제로 이들의 정체를 숨겨줘야 돼서. 그것이 이 정말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한 기록의 차이가 좀 있는 이유라는 거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말씀. 나는 누구에게 어떤 신앙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는 거는 대제사장들도 나사로도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공동체 밖에 있던 사람을 우리가 자꾸 선을 그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 중요성을 더욱 주는 이유예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이며 몇 명이나 되는가? 또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를 거부하고 신앙은 포기한 사람은 누군가? 그들의 강팍함 때문일지라도 가슴 아픈데 하물며 나의 잘못이나 범죄 때문이라면 속히 회개하고 함께 바른 길을 가야 할 것을 가르쳐줘요. 자,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 리더 모임이나 저희 승리하는 사람 모임에서 자주 얘기했어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은 구원이었어요. 아들이 돈을 달라고 했을 때 보낸 것도 이 공동체 안에서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지은 아들을 떠나보내서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마음이었어요. 이 아들이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가서 아는 것도 이 아들의 죄를 용서하고 감당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바로 이 아들을 살려주려는 거였어요. 마지막 큰아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의 자녀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 기쁨에 동참하자는 거였어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전부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하고 있냐면 작은 아들은 못됐다, 큰 아들이 못됐다 싸움을 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에서 살펴보면은 우리는 때로는 큰 아들이 되고 때로는 작은 아들이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살리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이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살리는 일 외에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네 죄가 크냐 내 죄가 크냐 싸워요. 네가 더 잘못했다, 내가 더 잘못했다. 근데 이 나사로의 모습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살리는 데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은 허물을 밝히고 허물을 드러내고 허물을 비판하는 데 쓰이냐. 허물을 비판하는 윤리적인 설교를 하고 윤리적인 신앙삶을 살다 보니까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었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기준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때로는 얼마나 무법하고 무도하고 잔인하게 그리스도의 길을 막으려 하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겸손히 무릎 꿇게 됩니다. 저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보려 성도의 회중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더하여 함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